여러분 잘 지나셨나요? 네. 이제 봄이 오면은 춘곤증 그래요. 춘곤증. 공연이 나른하고 졸음이 옵니다. 봄철에 봄 타는 거이지요.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3주간 그래야 21일밖에 안 되잖아요. 22여일 있는 동안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뿌리를 잘 내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지. 복음의 역사지. 뭐 인도 선교, 뭐 중국 선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선교사가 인도 가가지고 교인 첫 번째 교인 얻는데 7년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10년 걸려서 첫 번째 교인 얻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3주간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주 참 모범적으로 잘 자랐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질문을 보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런 변진 같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한 답장을 낸 것이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계속 나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 모아 주신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 하는데 택한 백성. 영어로 택산 백성이 초선 피플이요. 초선 피플. 그래 어떤 목사님이 우스개 삼아 비유 삼아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거예요. 초선 피플이 택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조선 사람은 하나님이 초선하신 택한 백성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자,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능력이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겉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야. 능력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무슨 의문들을 가졌는가 하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자꾸 재림이 늦춰지니 내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중을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곧 재림하시는데 뭐 직장 다닐 거 뭐이냐, 공부는 해서 뭐하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려 살지 않고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뭘 그래 샀냐, 이라고 허영구영 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잡아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29살 때인가 처음 전도사로 갔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에 있는 달성군 목단교회라는데 내가 처음 전도사를 아주 글자 그대로 새파란 전도사로 간 거지요. 했는데 그 이웃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잘못된 재림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심기철에 농촌에 못 심을 때가 바쁘거든요. 뭐 얼마나 바쁜지 시골에 못 심기 때는 죽은 송장도 일 거들라고 일어달라 한다는 거예요. 응? 하도 바쁘니까. 그 정도로 바쁜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말이야 모순기절에 전부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옷 입던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난 거야? 그랬더니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게요. 그러면서 불쌍한 백성들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못 심고 있냐 이거야. 응? 그러면서 재림 찬송을 부르면서 산으로 가는 거야. 왜 그래 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몇월 며칠 어느 산으로 재림할 테니 성도들과 재림하는 날을 기다려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엉터리를 들은 거지, 엉터리. 그걸 두고 자기 교인들을 전부 깨우쳐가지고 못 심는 게 무슨 필요하냐 이야. 자식 학교 보내는 게 무슨 필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뭐하냐. 교인들이 또 그 기가 솔깃해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들었다 하니까 흰옷을 해 입고서는 산으로 그날 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와야지. 밤 12시 지난 뒤에 오신다는데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꼭 그 엉터리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연기하셨다. 근데 왜 연기하셨느냐? 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연기하셨다. 이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됐으니 동네 그 시골의 소문이 뭐 금방 퍼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애들 교회 가려고 하면 뭘 하는 거야? 나 인마 미친 짓 하려고 가려 하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애부당 댕기면 또라이가 된다. 멀쩡한 모신기철에 흰 옷 입고 재림 주님 맞으러 한 산에 올라가요. 그거 뭐 또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고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난 거야. 아까 그 얘기처럼 주님이 재림 곧 할 텐데 일은 뭐하고 취직은 뭐 때문에 하고 자식 낳아가 뭐 교육시키고 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개척한 교회 몇 주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래서 그것은 장마다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먼저 1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뭡니까? 강림, 재림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지요.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 주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2장 마지막 절, 2장 19절.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한 사람들이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성경 말씀에는 열매가 3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 섬김의 열매예요. 봉사의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전도의 열매예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면류관.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면류관 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 같은 교회 다니던 다른 집사들은 전도에 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데 나는 아무도 전도 못해가 맨머리로 가 있으면 그것도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거 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세운 그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3장 마지막 절,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생활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separate 있다는 단어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 사이에 구별이 된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우리 교인들이 거룩한 것을 껍데기로 흉내를 내요. 괜히 그냥 감사하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될 긴데 자꾸 할렐루야, 뭐 아멘, 뭐 이러고 자꾸 입으로 그런다고. 괜히 멀쩡하게 앉아가 주여, 그것도 뭐 보통 목소리를 안 하고 목에 가래 끓는 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는 꾸몄는 거룩이다. 이게. 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생 중에 신학교 학생 목사 될 사람이 시험 칠 때마다 컨닝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딱 해서 아이고 천국에 컨닝해서 갈락하나 왜 목사 될 사람이 컨닝을 그래 하여 그랬는데 신학교 졸업한 뒤에 한 20년을 만났더니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몸이 뚱뚱해져서 노회장도 돼가지고 모처럼 만나서 나한테 악수하면서 보통 악수할 때 허리를 굽히고 이래 악수하는데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할렐루야. 그래 내가 듣기에 좀 닭살이 돋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이시라고 이 목사
왜 목에 부스럼 났어? 왜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 안 그래요? 정상적인 목소리로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이 예수 안 믿을 때 은혜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지 길이 목에 가래 끓는 소리 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자꾸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꾸 그래서 하면 그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삶에서 몸에서 배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거룩한데 흠이 없어야 된다. 내가 옛날에 총각 시절에 내 친구가 선을 보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가던 친구가 있어. 선을 뭐 한 20번 이상 본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선 보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옆에 갔지 이제.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처녀가 좋더라고요. 그 간호사인데 아주 인물도 있고 얌전하고 참 좋아서 이 친구가 이번에는 할 것 같구나. 내가 마음에 든 거요. 내 친구 선 보는데. 그래서 마치고 가가지고서는 이번엔 이 선 본 사람 좋던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한다는 게요. 너 니보다는 훨씬 낫더만은 야. 너 선 20분 30분 계속 보다가 나중에 제일 못한 여자한테 가는 거야. 이번 처녀가 좋던데 왜 그래? 그랬더니 진호이 너 못 봤냐? 그래 뭐? 그러니까 여름인데 흰 브라우스를 입고 왔어. 흰색 브라우스. 무슨 선 보러 온 여자가 목에 때가 끼있냐 이게. 그래 내가 뭔 그런 걸 다 보냐? 어? 얼굴만 보면 되지 목에 때 낀 걸 왜 보냐? 그랬더니 진호이 니는 네가 장가갈 여자가 아니 그러지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선 보는데 목에 때 낀 옷 입고 오는 여자가 시집가가 제대로 살겠냐? 그래서 야, 니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해라. 니 참 어제 까다롭게 그래서 샀네.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는 거야. 요새 때 낀 옷은 세탁기에 놓고 돌려뿌리면 되는데 뭘 그러냐?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에 실제 예수님은 신랑이거든요. 우리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영혼의 삶에 때가 끼서 되겠냐 이게 그죠? 우리가 순수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깨끗한 옷 입은 신부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에 잘 모르고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사는 게 얼룩덜룩 막 오염된 옷 같은데 어쩌지? 그건 아니다 이야. 왜냐? 예수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허물과 죄 있던 거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용서했다 이야. 깨끗하게 됐다 이야. 그걸 죄 씻음 받았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깨끗해진 거야.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천국에는 유니폼이 있는데 천국의 옷은 전부 흰 옷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옷을 입지만은 천국 가면 전부 흰 옷을 입는다고. 흠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자. 말씀드렸듯이 살아오면서 때 묻은 거 실수한 거는 다 어떡하냐? 아 이거는 예수님의 피에 다 씻어서 없던 걸로 됐다. 그런데 이걸 또 되풀이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성경의 66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의 책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서를 무슨 책이라 한다고요? 성경 전체 중에서 재림에 대한 교훈이 제일 많아서 재림의 책이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중에서도 4장이 재림장이에요. 4장을 일컬어 재림장이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 중에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자, 13절. 형제들아, 어떤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연필 있으면 그 줄을 칩시다. 자는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사실은 죽은 사람인데 죽었다 안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죽었다. 신약에 와서는 자는 자. 죽은 게 아니다.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죽음은 이기셨다. 지금 잔다. 자긴 자는데 어디서 깨는 겁니까? 천국에서 깬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리 안 가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죽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 계속 슬퍼할 게 아니라 잠들었다. 먼저 잠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납니까?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내 형님이 내보다 4살 위인데 옛날에 간경화증으로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슬퍼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나는데, 아들이 그냥 앞에 먼저 앞차로 간 거이지.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거이지. 자는 자. 우리 어머니 그러셨다고. 우리 어머니 2년 전에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에 우리 어머니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88세에 그때 한번 크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어떡할까요? 입원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야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번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우리는 평생 어머니 기도했거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2년 뒤에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2년 뒤에 데려가겠다. 그때가 88세니까 90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2년 전에 90세 되신 때 설 딱 지내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얘들아, 금년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해다. 그래 알고 준비들 해라. 그러시고서는 자기 어머니 당신이 돌아가시면 입는 수의가 있지요. 손수 지으신 거예요. 그 삼배 사다가 손수 수의 자기 몸에 맞게 다 지으셔놓고 지리산 두레마을에 그때 모시고 있었는데 그 마을이 넓어요. 13만 평이요. 그 이제 단체 공동체로 사는데 산이란 말이야. 어머니가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어머니가 묻힐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 한 군데 딱 점 찍어놓고 내가 죽거든 요게 묻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5월달에 편찮으셨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다. 걱정들 하지 마라. 그 마지막 숨 거둘 때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라고 의식 잃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요? 내가 한 32살 먹은 목사님이 위암이 걸렸는데 꼭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이 있는데 그걸 그 목사님이 병석에서 읽고 꼭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 부인 되는 사모가 자꾸 연락을 해서 내가 짬을 내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32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 이제 위암으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내가 갔더니 내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낫으면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민망해서 목사님 죽고 사는 거는 하느님한테 맡기고 죽어도 목사답게 죽을 생각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꼭 굳이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근데 자꾸 내가 낫게 해주시면은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 손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한 거예요. 살아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혹시 죽더라도 목사답게 죽을 생각하세요. 아내를 일러줬더니 그 사모 부인이요 밖에 나와서 나한테 얼마나 고맙다 하는지.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사는데 집착하니까 내가 민망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날 죽을 병에 걸려서 살 생각만 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이 천국 소망이 있는데 자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만 하는 게 아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같이 온다. 같이. 그런 그림 봤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데 뒤에 쫙 성도들이 같이 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성화가 있지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이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징역을 산 적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범으로 감옥을 살았는데, 한국은 이 특별한 나라예요. 전국의 교도소가 52군데가 그래요. 내가 가서 살아봤는 데가 교도소 4군데예요. 그런데 한국 교도소는 특이한 것이 저녁에 취침나팔, 죄수들이 딱 정한 시간에 잠들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신호를 나팔을 부는 거예요. 트럼펫도 있지요. 트럼펫 나팔을 죄수 중에 모범 죄수 3명이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취침할 때 그 망루에 올라가요.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공중을 향해서 취침 나팔 부는데 꼭 찬송가를 불러요. 교도소에서 찬송가를 취침 나팔 부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이 있느냐면은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송 기억나세요? 전능왕 오셔서. 이 찬송이 멋있어요. 이 찬송가가 밤에 막 겨울에 춥고 막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방 안은 막 냉장고처럼 얼어붙는데 밤중에 공중망루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가 딱 트럼펫들 울려 퍼지면요, 그렇게 경건해요.
그 트럼펫 나팔 소리 찬송가 끝날 때까지는 죄수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주 조용해요. 아주 쥐지근 듯이 조용해요. 그 나팔 소리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따 아주 찬송가 울려 퍼지고 찬송가 딱 끝나면요. 이방 저방에서 죄수들이 어머니를 찾아요. 이 창문 앞에 나가가지고 어머니 하고 엄마를 불러요. 그 진지한 찬송 소리 끝나면 꼭 취침 전에 죄수들이 엄마를 불러요. 그 이상하게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 내 옆방에도 23살 먹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사람 둘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밤에 취침 나팔 소리 끝나면 그날은 살은 거예요. 밤중에는 사형 집행이 없으니까. 취침 나팔 소리 딱 끝나면은 이 사형수가 23살짜리가 창가에 서가지고 엄마 하고 3번 부른 거예요. 엄마. 얼마나 그걸 간곡하게 부르는지 그걸 들으면요. 막 가슴에 파고드는 것 같아. 엄마 하고 3번 부르는 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살려주면 좋겠다. 어쩌다 사람을 죽였는가 반성했길래 저렇게 엄마를 그렇게 부르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인가 그 죄에서 엄마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내가 궁금해가지고 교도관한테 물었지. 이제 지나가는 교도관 불러가지고 교도관님 우리 옆방에 그 사형수 젊은이 딴 방에 갔어요. 어디 아프요. 요새 소식이 없던데. 그랬더니 교도관이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어. 73번 몰랐어요? 그 뭘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넥타이 맸는데 이제 목에 밧줄 걸어주고 사형하잖아요. 넥타이 맨다 그래. 사흘 전에 넥타이 맸는데 몰랐어요? 아이고 그렇게 엄마 부르는 사람 살려줬으면 좋을 낀데 나라 법이 참 무섭다. 내가 아주 탄식을 했어요. 이거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다. 공중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서 주님 오실 때 공중 나팔로 하늘나라 아코디언이니까 다르지. 이거는. 그게 4절이 16절이 그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주 눈에 훤하게 보이듯이 그려봐야 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장면이 마음속에 쭉 그려보면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이래 묵상하는 게 좋다고요. 그 다음 17절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뭡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연필 있으면 그 밑에 줄을 치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전문 용어로 휴거 그래요. 휴거. 공중 휴거. 이 땅에 믿던 사람들이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 공중 휴거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자는 성도들 데리고 오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공중에 휴거대에서 만난다. 물론 이 휴거란 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공중에 붕 뜬다는 말도 되지만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표현도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가는 또 지나칠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마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항상 주님과 같이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뭐이 중요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예요. 그렇죠?
시기가 중요하지요. 아까 전에 시골 목회할 때 목사님이 이상한 음성 듣고서는 돌팔이 매래 교인들 논매할 때 전부 산으로 데려간 얘기 했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주 창피당한 적이 있어요. 재림파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입니까? 10월 31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직장도 살펴내고 애 학교도 퇴학시키고 막 들썩했어요. 그 미국 텔레비 방송에 다 났어. 미국 외국 세계. 너무 별나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이지. 언제 오시느냐? 이게 이제 5장에 그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금방 오시는데 뭘 그렇게 농사 짓고 자식 놓고 골치 아프게 그러냐?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간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뭐와 같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없잖아요. 전화나 엽서를 보내기를 네 미스터 도적이요. 몇 월 며칠 귀덕을 방문할 테니 집 비워 놓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도적이 훔쳐가지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그 누가 말하기를 남북 통일도 통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실제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 통일 운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브란트 수상입니다. 브란트. 동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독하고 서독이 아주 화해 무드로 이끄는 정기를 이루미 브란트 수상인데 독일 통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분인데 이분이요. 한 번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브란트 수상님, 독일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 수상 브란트가 글쎄요. 한 10년 후에나 통일되지 않을까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통일돼 버렸어. 그 다음 주일에. 브란트 전 수상이 10년 뒤에나 될 거다 그랬는데 통일 전문가 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 주일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통일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남북 통일도 그렇게 도적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통일이 도적같이 어느 날 올 수 오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요즘 얘기 들으니까 북한의 이 황해도 이쪽에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요. 하도 김정일 체제에서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나 예수 믿다 죽으나 한 가지다. 소망을 가지고 살자. 희망을 못 주니까 절망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많아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루속히 통일이 돼가 우리가 만나야 되지요.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압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의 길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고 믿지 못하고 못된 짓 하고 산 사람은 저주의 날이다. 같은 재림이지만은 반대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면 돼요. 핵심이 세 가지.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된다고? 세 가지. 이걸 딱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무리하자고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재림하신다. 재림신앙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두 번째,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몇 월 며칠 안다는 사람은 사꾸라요. 그건 가짜라, 가짜. 그동안에 세계 교회 역사에서 여러 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무조건 가짜예요. 이해갑니까? 왜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안다 그러면은 사꾸라, 가짜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그러니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낳아 기르고 사업하고 교회 생기고 열심히 살 것이고 200년, 3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요점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에 써 있듯이. 두 번째, 오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지요. 그렇지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뒤에 오신 듯이 할 일 다 하는 거야.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오실 때 다 됐다고 일도 안 하고 말씀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200년,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믿음에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마음에 딱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